어김없이 가을이 되면 교회 앞에 낙엽을 제가 씁니다. 그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이쪽 예배당 끝에까지 쭉 쓸면 한 30분쯤 걸립니다. 그럼 땀이 쫙 나죠. 네. 쓸면서 낙엽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낙엽과 대화를 하면 마음속으로 하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자꾸 바깥으로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혼자 중얼중얼 하니까 낙엽한테 그랬어요. 야, 지난 여름에 이렇게 더웠는데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랬더니 그 낙엽이 목사님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여간 쓸면서 힘은 들었지만 낙엽이 제가 낙엽을 위로하고 낙엽이 저를 위로해주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예배당 앞에 낙엽을 오늘 아침 쓸고 있는 목사들이 몇이나 될까?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몇 안 되는 목사들 중에 들어서 낙엽을 쓸게 하신 것도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글쎄요, 뭐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뭐 사업에 크게 성공하고 그리고 교회를 멋들어지게 짓고 뭐 이런저런 큰 내놓을 성과가 있어서 감사드리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죠? 근데 뭐 그렇게 드러낼 것 없어도 그냥 작년처럼 올해도 꾸준히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감사인 듯 싶습니다. 일상에 변함없는 그것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꼭 깨달아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을 읽는데 30년 전 성지순례 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가이다는 그 목사님이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때 나이로 한 60, 70이 다 되신 분인데 30년 전이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100살이 넘으신 거죠. 근데 그분이 그 히브리 대학에 유학을 갔다 거기 눌러 앉아서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시면서 부업으로 가이드를 하시는데 키도 작고 그냥 눈도 나빠서 이렇게 안경 쓴 분 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디베라 바닷가의 건너편에 자 나드막한 야산, 우리 상암산보다 조금 넓고 폭이 한 2배쯤 되는 그런 바닷가의 야산이에요. 거기로 막 우리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여기 올라와 봐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깨달아 알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막 끝까지 우리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밑에서 이렇게 봐도 되는데 올라오라는 거죠. 막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자 보라고. 저기 석양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상암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암산 꼭대기에서 이쪽 4단지 아파트가 이제 그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꼭대기에서 딱 보라고 이렇게 하기 날개를 핑겼던 그런 만입니다. 조그만 만인데 그 밑에 자갈로 된 그 돌밭으로 된 바닷가 해변이 있고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산 위에 딱 서서 보라고. 그리고 이제 늦게 오시는 분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지 말고 그 밑에 바닷가로 도로 내려가서 거기 서 있으라고. 그 서 있고 자 내가 여기서 말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주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쭉 이제 성경 말씀 자기가 외우는 말씀을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뭐 길이로 한 1km쯤 되는 곳인데 여기서 얘기하는데 신기하게 그 소리가 울려서 그 밑에 1km쯤 있는 해변가에 있는 그 목사님 귀에 들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남자만 5,000명쯤 모였다. 이 말은 아이들 여자들 합쳐서 한 7, 8천 명 8, 9천 명 모인 거예요. 근데 이게 기상학적으로 보면 저녁 때 되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바람이 불어요. 산에서 평지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베라 바닷가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신 그 산 위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기류가 바다 쪽으로 흐르니까 목소리가 그 밑으로 음파가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7, 8천 명이 예수님이 육성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런 경험을 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신 그 사실이 제게 직접 이 육신으로 다가와서 참 놀라운 감동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속히 끝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정말 예수님이 복음 증거하시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특별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 찬송과 설교 온거에 이렇게 책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기 제목이 내복음서 대조라는 책인데 이게 책이 출판 연도는 93년도인데 보니까 여기 제 이름 써 있죠. 94.7.1절 94년 7월 1일 날 산 책입니다. 그때 당시도 이 책이 한 18,000원쯤 했어요. 30년 전에 18,000원이니까 굉장히 비싼 책이었습니다. 그때 전도사 월급이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8,000원 굉장히 비싼 책이죠. 하여간 옛날 추억이 있어서 요즘은 이거보다 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버리지 않고 그냥 이 책을 그냥 봅니다. 활자도 그냥 작고 볼품이 없는데. 자, 근데 이런 책이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네 복음서를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셨고 전하셨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네 복음서를 이 책 한 군데다가 한 장에다 쭉 펼쳐가지고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그 다음에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를 쫙 같이 붙여서 쭉 인쇄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 이거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거기에 제목이 5,000명을 먹이시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밑에 한 줄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 누가복음 9장 10절 이하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돼 있죠. 이게 무슨냐면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관한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똑같이 다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길게 정확하게 풍성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석하면 이런 거죠.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특이합니다.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나 내용은요, 네 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관한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그 제자가 사복음서를 썼는데 이들이 보기에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에 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했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아주 인상적인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여서 저들이 다 기록을 한 거죠.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했을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으로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드렸지,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했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것을 파헤치고 나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내놓은 것, 그 사건, 그 바로 뒤에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이야기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 성지순례 직접 가보지 않으셨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보신 듯이 설명드렸죠. 상암성과 4단지가 이 바다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주 특이하고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그 산 높은 곳에 언덕배기에 산등성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5,000명인지 6,000명인지 7,000명이 되는 많은 인파들이 자기가 앉고 싶은 대로 여기저기 쭉 흩어져서 앉은 겁니다. 쭉 밑으로 흩어져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에 무언가가 작은 것을 들고 석양은 뉘역뉘역 지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배고파졌는데 예수님이 저들한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도시락 하나를 들고 손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것을 나눠주라고 제자들한테 띄어서 주는 거예요. 12제자들한테 조그만 아이 도시락을 꺼내서 거기에 있는 오병이어를 12제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야, 나눠줘라. 나눠주는 예수님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돌아서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러 가는 제자들도,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수천 명의 인파들도 이 장면이 너무도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만약 첫 줄 주고 12명의 제자들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 서너 명 나눠주고 끝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지만 참으로 긴박한 긴장이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출하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야, 이게 가능할까? 예수님 왜 헛소리 하시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떡 반 조각, 물고기 한 조각 받아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떡 한 개로 5명 나눠줬는데 그대로 있어. 10명 나눴는데 그대로 있어. 100명 나눴는데 그대로 있어. 계속 나눠주는데 내 손에 있는 떡과 물고기는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도시락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께 작은 도시락을 드리자고 그렇게 설교했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 기도를 들었던 12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겁니다. 감사의 기도와 순종, 이것이 없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 참,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도시락이 한 10개쯤 있으면, 한 50개쯤 있으면, 100개쯤 있으면 뭐 앞줄, 한 줄 정도 나눠 먹고, 그럼 다음 사람들, 아유, 근처에 편의점 가서 좀 사잡수고 오세요.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12명한테, 12제자들한테 나눠주기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나눠주고 수천 명의 사람들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우리 목양교를 목회하면서 지난 1998년 1월부터 2008년 한 10년 동안 직접 제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경험했습니다. 30만 원 헌금을 하신 교인의 그 헌금을 들고 황학동 시장에 가서 가스바나, 영업용 가스바나 있죠. 이렇게 둥그렇게 큰 거. 그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큰 솥 하나 사고, 그리고 식판 한 50개 사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그 30만 원으로 10년 동안 수만 명의 어린이들의 저녁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삶에도 감사 기도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고 풍성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는 회사가, 내가 일하는 일터가 넉넉하고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라.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까요? 첫 번째 감사는 이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요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10개, 20개, 100개, 1000개 가졌는데, 이거 하나님 나는 딸랑 하나인데요.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손에 있는 먹을 것 그 앞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셨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은 이 말씀에 대해서 느낌이 없어요. 왜냐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어요. 왜요? 그냥 하루하루는 먹고 사니까. 먹고는 사니까. 배고프면 가게 가서 돈 주고 사 먹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어디 맛집 있나 보고 차를 타고 가서라도 가서 사 먹고. 그러니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에는 솔직히 말하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수천 명 앞에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감사 기도를 드리신 장면, 제가 우스꽝스럽다 그랬죠? 맞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제가 이 책을 가져가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렸죠. 왜 4명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쓰면서 저들이 한 사람도 빠뜨림없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제자들의 인생에 50년, 60년 지났는데 그때 50년, 60년 전에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 그 언덕배기 위에서 서서 작은 아이가 들고 온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축복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주라고 하셨던 그때 그 사건, 그 순간을 저들의 인생에 잊지 못할 감동으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책에도 그런 감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감동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그때 우리 집에 우리 식구들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베푸셨다고 하는 그 감격적인 기억이 여러분 인생에 꼭 한 가지 이상씩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6장 23절 가보십시오. 22절부터 이제 새로운 말씀이 시작되는데 23절에 그런데 디베라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요한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난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이 이 기적 베푸신 사건을 23절에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음식, 아주 적은 음식, 그것을 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도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걸로 누구 코에 붙여? 참 우리 현실은 먹을 것이 너무도 풍족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과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혼밥 시대죠. 뭐 같이 먹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혼자 먹는 겁니다. 나 좋아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거 혼자 가서 사 먹고 마는 거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도 회식이 사라졌죠, 그죠? 퇴근 후에 모이라고 카톡 보내면 그거는 강요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다 모이라 그러면 그건 부당 노동 행위가 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교회를 예를 들죠. 제가 얼마 전에 시골교회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골교회조차도 주일 예배 후에 공동 식사하는 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교회에서요, 코로나 전에는 그분들이
70세쯤 됐대요. 그러니까 그때 뭐 70세 정도 돼도 조금 움직여서 뭐 시골교 교인들 많지 않으니까 한 4~5명이 모여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노인들이 움직여서 밥을 하고 반찬을 해가지고 그렇게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딱 지나고 5년 딱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이 70세였던 분이 75세가 된 거예요. 75세 됐던 분이 80이 되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 팔목, 손가락 마디마디, 허리, 무릎이 아파가지고 쌀 씻는 것조차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교회에서 점심을 드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 시작했대요. 그래서 누구 뭐 젊은 교인이 오셨어? 그랬더니 자기하고 사모가 토요일날 쌀 씻고 장바다가 반찬 해놓고 그래 주일날 밥을 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교회 목회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주일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주일날 밥해서 어르신, 노인 교인들 점심 해드리는 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노인네들 자식들 다 똑똑하게 다 가르쳐가지고 그 자식들 다 외국에 나가 산다는 거예요. 외국 유명 대학에 유명한 교수라는 거죠. 근데 그 대학에서 교수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고향에 있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 보러 온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대요. 벌써 10년이 지났대요. 유학 가서 공부할 때는 뼈 빠지게 하여간 논 팔아 다 금반지 다 팔아가지고 학비 다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어떻게 고생고생하고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 듀크 대학의 교수고 뭐 이렇다더만요. 그 대학의 교수가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시골에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 아들 듀크 대학의 교수님 되셨다고. 근데 웬일입니까? 그러고 나서 딱 한 번 와보고 지금까지 10수년 지났는데 한 번도 집에 안 온대요. 고향에, 시골에. 부모 얼굴 보러 못 오는 거예요. 바빠서. 그냥 전화나 가끔 하고. 그리고 서울 사는 자식도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절 때 설 있고 추석 있고 뭐 있는데 여름에 휴가 있는데 그때 다 못 온다는 거예요. 1년에 그냥 한 번 오면 아이고 올해 많이 왔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1년 내내 노인네 혼자 집에서 혼자 밥 끓여 먹고 혼자 집안 청소하고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 노인네들 주일날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식사 드리던 거 안 드리니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드세요 점심을? 그냥 찬밥에다가 물 말아가지고 고추장하고 멸치 꽁다리 꺼내놓고 김치 꺼내놓고 그냥 그러고 점심 때우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저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주일날 점심 잘 대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얼굴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젊은 목사 40대 중반인데 사모랑 둘이서 열심히 밥을 해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고한다고. 근데 그 말을 듣는 내내 제가 부끄러워서 제 얼굴이 자꾸 막 뜨거워지는 것을 제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골교회 그 젊은 후배 목사가 제가 하는 목표보다 수백 배 더 훌륭한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이 먹을 것이 넉넉하기에 다른 이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사니까, 우리는 그래도 서울의 상암동에 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서울의 상암동에 사시는 거 여러분, 세계에서 0.001%에 사시는 생활 수준을 누리시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넉넉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굶주리고 사는 것을 잊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요. 지금 22년 통계인데요. 22년 통계에 4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할 것 같아요. 왜요? 벌써 1년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인근의 그 전쟁통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났죠. 가자 지구에서 엄마 아버지 다 폭탄 맞아서 죽고 아이들만 있는 집안에서 애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적십자사에서 텐트 쳐놓고 구호품 잔뜩 쌓아놨는데 이스라엘 폭격기가 와서 그것도 막 폭격해버린다잖아요. 걔들이 뭘 먹고 살아요? 뭐 총알 탄피를 먹고 살면 좋겠지만 그건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22년 통계 4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내가 먹는 것은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기는 우리는 지난 10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있는 에큐메니칼 고에서 하는 미래로 여는 학교에 그 캄보디아 학생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교인 4분이서 지난 10년 동안 제가 매년마다 그거 하고 계세요. 계속 하세요. 말씀도 안 드려요. 근데 10년 동안 아무 얘기도 없이 매달 5만 원씩 그렇게 후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목양교회를 대표해서 그분들이. 여러분, 부부간에 자식과 형제들지간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교우들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든지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음식에 대한 감사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뭐 다른 여러 가지 감사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1년에 한두 차례라도 기도하면서 24시간 또는 48시간 동안 한번 음식을 드시지 말고 금식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아시게 될 겁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물 마셨잖아요. 그죠? 근데 24시간, 48시간 딱 금식하고 나서 여러분 물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물 맛이 얼마나 단지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밥과 김치가 반찬이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 음식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간헐적 단식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의사는 24시간 한 번씩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24시간보다는 최소 한 48시간 정도 한번 금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잊었던 것에 대한 감사를 다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감사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그 저녁 때 그 식사 자리입니다. 제자들이 쭉 둘러앉고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서 지금 나와 함께 빵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근데 마침 가론유다 거기에 손을 쑥 집어넣은 거예요. 주님 접니까? 가론유다가 얼굴 벌게지면서 묻는 거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제가 직접 가봤더니 그 공간이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 이 공간에 딱 한 3분의 2쯤 되는 그런 길쭉한 직사각형의 공간이에요. 거기에 긴 식탁이 있고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나누신 거죠. 근데 거기 그 이야기를, 최후만찬 이야기를 복음서 3곳에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떡을 드리신 다음에 감사 기도를 하셨다.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번 감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것,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절대절명의 순간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슬퍼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눈물 나도 일이 잘 안 돼도 분하고 억울해도 고통스러워도 아프고 짜증이 나도 여러분 그때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부족하고 모자란 순간,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밤을 지새야 되는 순간, 속상하고 괴로워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가 여러분 입술에서 되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자, 주님이 하셨던 감사를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낙엽을 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회사에서 일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엄마로 아빠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지불식간에 드리는 감사가 예수님의 감사를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봅니다. 참으로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감사의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의 감사 기도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어떤 곳,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주님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의 목격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감사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환경과 형편에 놓을지라도 주님처럼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감화감동하시는 성령의 복 내리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눈물의 기도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